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요, 제2성전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1부 예배도 이성전에서 드렸고요, 2부 예배도 이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도 저녁으로 시간을 바꿔서 저녁 예배도 이제 이성전에서 드리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도 이곳 이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제2성전의 새 시대를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 사실이죠.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군다나 야곱의 나이가 이제는 한참 되어서 이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알지요. 빈손으로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고요,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강 건너편에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위협적인 그런 형이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자손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 여부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이 무작정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그 길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제 그 야곱 가족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평안했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극히 작은 무리가 큰 민족을 이루기는 아마 그곳의 땅이라든지 아는 물자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무리가 되었을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2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성전 요즘 이제 벚나무가요, 지금 몽오리가 다 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무는 이제 벚꽃이 피었어요. 1성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벚나무가 벚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1성전이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정들었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의 나무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 4월 15일이면
그 모든 나무들이 없어질 텐데요. 이번 주 중에 아마 벚꽃이 좀 피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길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길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김대경 목사님 때부터 키웠던 그 벚나무 이제 이전하셔서 더 키우셨고 아마 한 30년쯤 키우신 것 같아요. 한 30년쯤 된 그 벚나무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나무들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콕콕 찍어대는데요. 제 마음이 콕콕 찍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길이 이렇게 나고 주차장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하자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성전도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정든 곳이고 참 정감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또 길이 나고 주차장이 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들이 곧 이성전으로 이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요,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성전의 새 시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때에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그 염려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이제 장차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2성전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같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가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 유다 땅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가 지배하던 지역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형통하며 복을 누리던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비멜렉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방인이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머물까요? 먼 길에 지치거나 또 가야 될 먼 길을 생각하며 잠깐 쉬어가려고 거기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정든 고향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다가 떠나려는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머물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부모님이 섬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가문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2성전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1성전보다는 2성전까지 걸어오시기는 조금 멀으실 거예요. 또 오후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저녁 예배로 바꿔야 되니까 저녁 예배로 가면은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말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기근으로 거기 살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애굽은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풍요로운 땅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제 자신의 그 배고픔과 그런 부족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예배보다 우선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 좀 왜 그럴까? 이거보다 더 오후 예배가 더 좋은데 저녁 예배 오려니까 괜히 좀 불편하다. 걸어오기는 1성전이 더 편한데 2성전을 가려니까 걸어가려니까 조금 더 길이가 좀 멀어졌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이 뱄던 그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야곱의 예배는요, 희생제사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모자라서 그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서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피 섞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렙다의 과부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치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도히 아끼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물은요, 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심는 것이고요, 예물도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죠. 그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심으면 30배, 심으면 60배, 심으면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기도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씨앗으로 남겨놓은 것을 그냥 밥을 해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가 기쁨의 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2성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의 새 시대에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출세를 믿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자신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을 향해 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야곱은요, 애굽에서 붙잡을 확실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붙잡는 것은 돈입니다. 많은 이들이 붙잡는 것은 권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붙잡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제2성전의 새 시대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장된 약속이에요.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2성전의 새 시대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가니까 그냥 하고 그냥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나보다 하고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제2성전의 이 새 시대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새 시대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많은 이들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요, 명령도 있고요, 또 훈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나 명령이나 훈계나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도요,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거기다 다 담아주셨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과거의 단순한 기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이제 단순히 우리 아버지에게서, 단순히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삽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부딪힐 때는요, 일말의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어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3부 예배 계속해서 이성전에서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이제 1부 예배도 이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2부 예배도 이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3부 예배도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앉아있을 만한 데도 마땅치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 방 하나도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어디 지금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여기 왔을 텐데, 지금까지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디 잠깐 우리 차 한잔 마실 때도 마땅치 않잖아요. 어제는요, 제가요, 마음이요, 쿵탕쿵탕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한편, 마음에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부 예배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고, 2부 예배도 그득하게 차서 같이 우리 예배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고, 또 이제 이곳에서의 새 시대의 첫 발을 잘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곱도 새로운 일을 부딪힐 때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겠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승리했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안감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불안감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같이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승리했던 그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고 이제 너희들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은 사실은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배고파서 애굽에 가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부녀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 야곱의 그 한 가족이 이제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성전에서 이제 2성전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민족을 이루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 이성전에서 우리 기지식교회를 통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소망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꿈입니다. 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기지식교회에 허락하시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전의 새 시대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전의 새 시대에는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야곱에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 가면 아들이 총리니까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야곱의 염려는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야곱이 젊어서 형을 피해서 부모를 떠날 때에도 그의 고민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고 계시나요? 어떤 이들은요, 돈이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인기가 또는 어떤 이들은 지식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려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잘 봐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큰 민족을 이룬 뒤에는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내려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가문이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또 신나는 일도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때이죠. 이 땅에서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보람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본향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재미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환기시키셨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진 겁니다. 왜요?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돌아갈 곳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야곱은요, 단 한순간도 자신이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셔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멋진 곳에 가서 멋있는 곳을 보아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결국에는요,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한 열흘쯤 지나면요, 빨래도 쌓여가고요, 이제 뭐 그냥 먹는 것도 이제는 막 지겹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은요,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가야 될 곳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일도 많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보람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았을 때 아무런 염려 없이 자신의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담대히 갈 수 있었어요. 애굽으로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려고,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요,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평안으로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가든지 고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기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기지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제2성전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